3월 24일 화요일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지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재림을 준비하는 준비성에 대한 교훈을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소명에 대한 성실과 열심으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그리고 오늘 31절부터 46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 시에는 영광스러운 심판주의 모습으로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정말 낮고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삶을 사셨고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재림 시에는 사람의 눈으로 어떻게 제대로 볼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그것도 심판주의 모습으로 임하실 것에 대해서 31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영광스러운 심판주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양과 염소가 낮에는 함께 들판에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철저하게 양과 염소를 따로 분리해 우리에 넣듯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마음에 또 금방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32절에 구분하기를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둘 사이의 경계를 두어 철저히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양이 염소에게, 염소가 양에게로 갈 수 없는 완벽한 철저한 분리의 날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은 오른편에 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우리는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에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나는 아니었지만 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땅의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나에게 하듯 죽게 하듯 한 사람들은 바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한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임금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4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죽게 대하듯 한 것이 곧 주님께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잘 섬기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또 옷을 입히고 돌보고 또 옥에 갇혔을 때는 가서 또 우리가 신방을 하고 위로 격려를 하면 그것이 곧 죽게 한 것이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칭찬 듣게 된다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염소는 왼편에 두는데 그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배척했습니까? 주님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했을 때 동일하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인 것만큼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교훈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은 것도 심판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우리들의 생각, 의식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죽게 나에게 잘 대접하고 섬겼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아마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곳에서 이 지옥에 대한 것을 본 것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지옥에서 마귀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장면을 보았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만화이고 애니메이션입니다. 지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마귀가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곳, 그것이 지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와 같은 고통이 있는 지옥은 가면 안 된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우리 모든 가족들도 함께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너무 가난하고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삶을 사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영광스러운 심판주의 모습으로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더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양과 염소를 구분하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아 반드시 양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 가운데 하나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늘 죽게 하는 삶의 태도이고 이와 같은 태도를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죽게 하듯 잘 섬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은 것도 심판의 근거가 되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 절대 외면하지 말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 스쳐 지나가지 말고 늘 죽게 하듯 상냥하게 웃음과 친절로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은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